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입니다. 사사기 7장 1절 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쪽 곧 모레 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한 백성이 많으므로 내가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만하여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이 백성의 귀에 외치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누구든지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여라. 그러자 백성 가운데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여전히 많으니 그들을 물러가게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겠다. 만일 내가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야 한다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가야 하고, 만일 내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한다 하면 그는 가지 말아야 한다. 기드온이 백성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개가 핥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두고 누구든지 자기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렇게 하여라. 자기 손을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며 나머지 백성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핥아 먹은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나머지 백성은 모두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었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그 사람들을 선발할 때에 이 300명을 골라낸 그런 내용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300명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용사라는 제목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용사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전쟁,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친히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승리가 보장된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전쟁에 있어서 누가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 모두들도 그와 같은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그 진리운동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앞장 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그 미디안의 그 압제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이제 천사를 보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기드온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거듭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제 가족은 므낫세 가족 가운데에서 지극히 작은 가장 약한 그런 집안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때려 부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은 그 일을 밤에 준행을 하였습니다. 아마 그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낮에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밤에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드온도 여러 가지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 가지고 함께 해주시고 그로 하여금 용기를 내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죠. 여룻바알, 바알과 맞서 싸운다. 바알 사신 별것 아닌 그런 우상이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바알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다. 이건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는 사람 쉽지 않은데 이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름부터가 용기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지요. 자,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함께 해주시니까 먼저는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또 기드온의 편에 섰습니다. 전에는 그 지방에 아마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는 기드온이 때려 부신 그 바알에 대해서 오히려 아들 편에 서서 변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 그 아비에셀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 편에 서서 기드온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 그 기드온이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그거 하나 때려 부셨더니 아버지도 자기 편이 되어주고 동네 사람들도 자기 편이 되어주는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그 동네에 아비에셀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고 또 그가 속한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여기 속한 사람들이 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다 몰려왔습니다. 이때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여기 그 3절 하반절 보면은요. 그러자 백성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다. 2만 2천 명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다. 처음에 그러니까 몇 명이 된 것이죠? 2만 2천 더하기 1만 명, 3만 2천 명이 그 기드온의 나팔 소리로 그 백성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많다고 생각됩니까? 적다고 생각됩니까?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모인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 지파, 아셀, 스불론, 납달리 네 지파 가운데에서 모여든 그 백성들의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아무튼 적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건 아닙니다. 이 즈음에 그 미디안 군사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사사기 7장 12절 읽어보세요.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골짜기에 무수하게 누워 있었고 그들의 낙타들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예,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메뚜기 떼가 골짜기에 그 무수한 것처럼 그렇게 있었고 또 낙타들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았다. 여러분 그 전쟁할 때 보면은 그 아라비아 그런 쪽에는 전쟁할 때 보면은 이 낙타를 타고도 전쟁을 합니다. 사막 같은 데에서 그 높은 데서 낙타를 타고 전쟁하면 상당히 위협적일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지금 아마 칼도 하나 변변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사사기 8장 10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8장 10절 읽어보세요. 사사기 8장 10절 이때의 세바와 살문나는 갈골에 있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가운데 칼을 든 12만 명은 죽었고 남은 5천 명가량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었다. 예, 칼을 든 12만 명이 죽었고 그 전쟁에서 남은 사람의 숫자가 15,000명. 12만 명 더하기 15,000 얼마죠? 13만 5천 명이죠. 자, 지금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그 숫자는 13만 5천 명. 이스라엘에 소집된 그 백성의 숫자는 3만 2천 명. 자,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4배가 조금 더 넘지요? 4배에다가 한 7천 명 정도 더 많습니다. 옛날 시대의 전쟁에 있어서 요즘처럼 무기가 첨단 무기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그저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걸로 싸울 때에
그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은 그 전쟁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이렇게 소집나팔을 부르니까 자기들의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모여들었고, 또 그들에게는 변변한 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전쟁 준비를 어떻게 했는가? 본문 7장 1절 읽어보세요. 1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쪽 곧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함께 이제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미디안에 지는 그 북쪽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샘물 곁에 진을 쳤다. 잘 친 것 같으죠? 진을 칠 때에 물 곁에 진을 치면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드온과 함께 그 샘물 곁에 진을 쳤습니다. 이거 보면 비록 32,000명 많다고 하기도 그렇고 적다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들은 이 싸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렇게 진을 치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잘했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한편으로 전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면에서는 잘하는 면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가피하게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숫자적인 면에서 그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의 그 많은 것 같이 아주 들판에 널려 있고 낙타도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기들에게는 변변한 짐승도 없고 변변한 무기도 없고 또 숫자도 4분의 1도 채 못 되는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을 앞둔 병사들의 그 심정에 이거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고 잘못하면 죽을지 모른다, 이런 공포심이 들어온다고 하면 결국은 그들은 전쟁하다가 마음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결국은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현실 속에서 자기들의 여러 가지 무기적인, 숫자적인 여러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좀 두려운 마음을 먹고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 읽어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한 백성이 많으므로 내가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만하여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한 백성이 많으므로. 지금 수적 열세를 걱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한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다 데리고 전쟁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너희들을 미디안에게 대해서 지도록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해주시겠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도 참 그들의 마음이 두려울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 미디안을 너희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요,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신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머릿수를 세워서 오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이기겠다, 아니면 이 군사의 숫자가 적으니까 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측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숫자의 다소에 승패가 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전쟁, 진리운동, 이 구원운동은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와 함께한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숫자 많은 거 그거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것은 오히려 진리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실력을 배경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다가 하나님께는 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망하는 길 걸어가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교만해갖고 망한 사람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잘 나가다가 왕도 되고 뭐 전쟁에도 몇 번 이겼는데 잘 나가다가 그 자기 무기 많은 거 뭐 왕 된 거 이런 거 가지고 우쭐하고 교만하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전쟁의 승패가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사무엘상 14장 6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보좌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니. 비록 그 아비 사울은 교만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용기를 가지고 자기 부하와 함께 적진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을 잘 살펴본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람의 숫자의 다소에 의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돌려보내라고 하신 그 두 번째 이유는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 우리 하나님의 지금 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그 자기들의 숫자에 많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겼다. 이기면 그 뒤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숫자가 많아 가지고 미디안이 우리 앞에 꼼짝을 못하고 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들은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기도하거나 항상 겸손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들 숫자 많은 거 32,000명 그거 의지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걸 염려하셔서 돌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의 그 승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비록 이긴 이후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이후에 교만해져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면 그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2절 끝에 그랬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요,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설령 이긴 뒤에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실력으로 이겼다. 우리가 무기가 좋고 숫자가 많아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이것은요, 이기고도 지는 것입니다. 승리하고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전쟁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볼 때 잘 나가다가도 망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서도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숫자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되고 망한 인물, 아까 사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자기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는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제비가 낙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 나서기를 선뜻 주저하였습니다. 오히려 행구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행구라는 것은 이 구르마 같은 데에다가 뭘 이렇게 싣고 다니는 그런 것이 모양인데 거기에 숨어가지고 자신을 잘 나타내지 않으려고 아주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 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다가 결국은 그 몇 번의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여러 가지 잘 되는 면이 있지만 결국은 선지자 앞에 살살 거짓말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잘 되다가도 결국은 교만한 것 때문에, 잘 된 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성경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만은 자기 직위가 높은 거, 그거 우쭐대고 성문 앞에서 인사받는 거 좋아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장대에 달려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사울 같은 인물이 있지만 이 신약시대에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사도 바울, 그는 오히려 거꾸로였죠.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이 사도행전 통해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배우고 있는데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이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려고 할 때에 그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자기가 만일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잘 될지 몰라도 결국은 피차 다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나에게 시사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리고 그만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 사도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큰 전도를 많이 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걱정은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늘 염려하셔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죠? 그가 오히려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큰 일을 하고 성경을 많이 기록을 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그 바울이 그 일을 잘한 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 바울을 염려하셔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크게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해야 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하나님의 능력은 너의 약한 가운데서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달은 이 바울은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기드온 그 용사들이나 또 바울의 경우를 놓고 볼 때에 우리는 오히려 숫자가 적고 또는 약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나는 할 수 없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더욱 의지할 때에 진정으로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울도 그렇거니와 여기 이 기드온 300명 용사들도 이와 같이 숫자에 많은 것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의 인생은 이 미디안 전쟁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미디안의 그 중다한 그 숫자들, 메뚜기 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 잘하다가 우리 자신이 교만해서 우리 자신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한들 그건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에 성공하고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큰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생 겸손하게 조심조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 32,000명 가운데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남은 사람도 있는데 돌아가는 사람은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반드시 남아있는 300명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300명 용사와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 시간 어떻게 해서 그 300명이 선발되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 3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0명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문에서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 우리 모두가 300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본문 3절 읽어보세요. 3절. 이제 너는 이 백성의 귀에 외치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누구든지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여라. 그러자 백성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예, 그 32,000명이 싸우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진도 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잘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니까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이해가 되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저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아가서 너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돌아가라. 돌아간다고 해서 그거 뭐 허물하거나 뭐라고 탓하지 않을 것이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러면 그들의 대장인 기드온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 사사기 7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9절부터 11절. 9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려가 적진을 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 두렵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그러면 내 손이 강해져서 내려가 그 진을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와 그의 부하 부라가 적진에 있는 무장 군사들 근처로 내려갔다. 예, 하나님 말씀에 혹시 기드온 너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너와 내 그 부하인 부라를 데리고 한번 적진으로 가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지금 기드온이 한번 가봤죠? 간 거 보니까 지금 기드온의 마음속에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기드온 마음에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돌아간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는데 그 10,000명 속에는 그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일까? 여기 성경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신앙적인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부족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기드온을 반드시 너희들에게 붙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앙심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은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육신적으로 두려운 것을 말씀하기보다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가 2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22,000명.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니까 3분의 2가 넘지요. 아마 오늘날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했다고 하면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한 이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드온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이렇게 그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6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죄를 짓고 악이 있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지는다고 하면 결국은 신앙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죄가 있고서는 확실한 믿음이 나올 수 없고 믿음의 확신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고 그게 있다고 하면 여전히 내 속에 끊어버리지 못한 죄가 무엇일까? 그걸 살펴보고 그 죄를 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온전한 용기, 온전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좀 믿음을 써야 거기에서 체험적으로 뭘 얻기도 하고 경험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들은 믿음을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어요.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으니까 장래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이 전쟁에서 이길까 질까 차라리 질 것 같이 생각이 드니까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체험이 없으면 이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서 먼저는 회개해야 되겠고 평상시에 좀 믿음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음 쓰려고 노력을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적 실력이 되어서 체험도 생기고 경험도 생기고 하나씩 둘씩 어떤 그 신앙적인 실력이 차곡차곡 쌓여져 나아가서 얼마 되면 충분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되는 건 아니겠죠? 갑자기 되는 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갑자기 없애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내 속에 있는 죄를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믿음 쓰는 것을 평상시에 삶 가운데서 자꾸 노력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진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어쩌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살아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삶이죠. 뭐 두 번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처음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삶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삶의 태도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삶은 결정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없고,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실진데,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 알고 우리는 이 전쟁의 용사가 되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참여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로서 그리스도의 정병답게 이 전쟁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개척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용사가 되려면 두 번째는 어때야 되는 것인가? 방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심하지 않을 것. 자,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여전히 많으니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겠다. 만일 내가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야 한다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가야 하고, 만일 내가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한다 하면 그는 가지 말아야 한다. 기드온이 백성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개가 할 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두고, 누구든지 자기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렇게 하여라. 자기 손을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며 나머지 백성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핥아먹은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나머지 백성은 모두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예. 자, 두려워해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기드온에게 일러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사람이다 라고 명령하시면 그 사람을 데려가고, 이 사람은 아니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하면 너는 그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000명을 이제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롯 샘 곁에 진을 쳤다고 그랬죠. 샘 곁에 진을 쳤으니까 거기에는 어느 정도 넉넉한 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물 먹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쟁으로 데려가시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되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가 물을 먹듯이 혀로 핥아서 먹는 사람, 손으로 물을 떠서 이제 핥아서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데리고 가라 말씀하신 것이고, 이 머리를 물에 쳐박고 그렇게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물 먹는 태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은 데려갈 사람과 돌려보낼 사람을 구별하도록 하셨죠. 이 태도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데리고 나아갈 사람과 돌려보낼 사람을 선발하는 가운데 있죠. 이 전쟁에서는 물 하나 먹는 태도에 의해서도 그 사람이 제대로 이 전쟁을 잘할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생사가 걸려있는 일인데, 그 태도가 어떠하냐, 그 태도에 의해서 이 전쟁에 그 사람이 요긴하게 쓰임받는 용사가 되기도 하고, 태도가 좋지 못하다고 하면 물 먹는 태도가 좋고 나쁘면 아니지만 그 태도가 전쟁에 합당하냐 못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방심하지 않고 조심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머리를 물에 쳐박고 그리고 물을 이렇게 입으로 마시는 그 사람은 부주의하고 방심하는 사람이니까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남은 사람 숫자가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겨우 300명.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300명의 숫자에 들어가는 사람은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는 방심하지 않고,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는요, 방심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이것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상호 보완적이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럼 용기 있단 말이죠. 근데 용기 있는데 용기 있게 열심히 나가서 싸우면서도 부주의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실격이에요. 반대로 항상 조심하고 삼가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는데, 조심하고 살피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과감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할까 말까 늘 망설이고 그런다고 하면 그건 역시 실격입니다. 이 양면이 잘 겸비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고 반드시 둘 조건을 겸비한 사람이라야 이 영적 전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축구할 때 보면 좀 답답한 때가 있죠. 과감하게 공격해야 될 때 과감하게 공격하지 못하고 늘 수비만 하는 그런 축구, 재미없습니다. 또 반대로 공격은 잘하기는 잘하는데 상대방이 역습에 들어올 때 무방비 상태로 그냥 골을 뻥뻥 먹으면 이것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과감하게 공격할 때는 공격을 과감하게 하면서 또 수비할 때는 전 11명이 다 들어와서 수비하게 되면 그런 축구팀은요, 상당히 잘하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과감하게 싸울 때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조심하고 삼가하고 또 주위를 잘 살펴보고 그럴 때는 방심하지 않고 잘 살펴보는 이런 그 마음가짐이라야 이 영적 전쟁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갈 때 그것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그 광야길을 갔습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그들의 마음, 두 가지가 또 필요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담대하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걱정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련히 알아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따라가는데 매 순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실까 머무르실까? 내가 과연 저 구름 기둥의 그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아서 매 순간 조심해서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 순간 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죄 짓지 않도록 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태도가 될 때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광야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미래가 두렵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내 삶은 어떻게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혹은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은 잘 될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가 있으니까 두렵고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확실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령 당장 코앞에 사자굴이 있고 푸른 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기만 가지고 불안하죠.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날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날 마감할 때에도 오늘 혹시 잘못한 것이 없는가, 삼가 조심하면서 방심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고,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드온 300명 용사와 같은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이 미디안 전쟁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그런 건지도 몰라요. 미디안 전쟁, 이것은 하다가 지면 다시 또 전쟁 한번 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의 삶은 이건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연장정도 없고 연습 경기도 없습니다. 반드시 매 순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삼가 조심하면서 방심하지 않는 이런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었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예,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 이게 문맥상 보면 잘 좀 이해가 안 되죠?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해 보면 돌아가는 백성들이 양식과 나팔을 남아있는 300명에게 주고 그들은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번역본에는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항아리와 나팔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자기들의 길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또 나중에는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그런 뜻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번역상에 있어서 난해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300명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전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요 300명의 전쟁을 잘 수행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직분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300명 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숫자 적다, 300명 밖에 없다 이것만 보시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비록 숫자가 적어도 이 숫자 300명을 통해 가지고 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300명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요, 방심하지 말고. 예. 여러분 삶 사시면서 두려워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사실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진데 두려워하시지 말고 매 순간 조심하면서 매 순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잘 정리하면서 새롭게 조심조심 인생을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300명 용사와 같은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